다마스커스 팀의 다니엘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두 번째 역작 질서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을 제 맘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법칙,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그것만을 향해 나아가라 함께 살펴볼까요? 이 장은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뭐가 될 수 있죠? 당신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인류가 수천 년간 이 질문을 놓고 씨름했고 선지자들과 시인들,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 영혼의 상태에서는 모든 지식을 지녔으나 태어나면 전부 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라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이전에 알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게 곧 배움이라고 여겼죠. 피터슨 교수는 이런 성찰이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며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온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 대해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재되어 있으나 숨어버린 잠재력을 기억하는 것 외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하기도 하고 이전에 아예 없었던 독창적인 일들을 해내기도 하죠. 이 가능성이 실현화되는 유형들은 이야기에 응축되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늘 느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꼭 집어내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소통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오래전 언약을 맺은 신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인 노예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가 미국 노예 해방운동의 강력한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피터슨 교수는 또한 모세가 하루 종일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인들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장면에도 주목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공동체는 처음으로 함께서만 생활하며 여러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는 그들을 위해 조언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해서 요청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의 행동 양식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규범들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어려워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규범은 모든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규범들이 정확히 이해되고 지켜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 건너편에 기저하는 행동 양식들을 파헤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피터슨 교수는 우리가 질서를 위해 세우는 규범들이 만약 인간의 행동이나 도덕적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다면 그 규범들이 지켜지기는커녕 소통되지도 이해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 걸쳐 지필된 거대한 이야기들은 또는 그런 이야기들의 구조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현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의 본연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는 눈앞의 압도적인 혼돈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행위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류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특정 가치나 예측 가능한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더 온전한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야만 하게 되죠. 문학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에서 한 캐릭터가 이야기의 세계관의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세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재창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피터슨 교수는 수메르 신화의 마르둑 신이나 중세 문학, 해리포터, 그리고 기독교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자세히 풀어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J.K.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를 하는 점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 보면 호그와트의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공격당해 돌로 변해 있습니다. 해리는 곧 자기 친구들을 돌로 만들어버린 건 호그와트의 지하에 사는 거대한 뱀, 바실리스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바실리스크는 수도관을 통해 이동하며 시선만으로도 학생들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피터슨 교수에 의하면 이 바실리스크는 한순간에 우리의 보호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정이나 사회제도의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친숙한 심리적이고 사회적 질서 가운데 조용히 숨어있는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친숙한 질서가 무너지는 건 지옥문이 열리는 일과 같습니다. 해리는 이 지옥문을 직접 열고 수도관을 타고 내려가 비밀의 방에 도착합니다. 직접 바실리스크에 맞서지만 곧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불사조가 나타나 바실리스크의 눈을 쪼아 실명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해리는 바실리스크의 시선 공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치열한 전투에서 해리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순간 해리는 바실리스크의 독리에 한 방 물립니다. 위협은 실제하고 진리나 용기가
죽을 위기에 대한 보험은 되어주지 못하는 셈이죠. 다행히 아까 해리를 도와준 불사조의 눈물로 해리는 치료되고 결국 학교를 구해낸 승자가 됩니다. 이 불사조는 죽어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물로 중세 문학에서는 원형적으로 예술을 상징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톨킨이나 롤링의 서사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모습을 드러내죠. 불사조는 또한 비극적인 일들을 겪음으로써 소중히 여기던 확신을 버리고 질문을 던지게 하며 새롭고 더 온전한 지식으로 확신을 대체하게 합니다. 한 인격의 죽음과 재탄생의 요소를 나타내며 치명적인 위협을 자발적으로 끌어안고 잘못된 확신과 경직된 구조를 넘어 온전하고 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죠. 피터슨 교수는 더 나아가 죽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변화와 선을 향해 전진하는 개혁의 정신은 모든 것을 소나기에 넣어 통제하겠다라는 전체주의적 이념의 가장 효과적인 적수라고 말합니다. 영상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질문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을 마치며 그 질문과 피터슨 교수의 대답을 함께 실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뭐가 될 수 있죠? 당신은 무시무시한 미지의 세계를 계속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맞서는 영원한 힘의 일부입니다. 순진함을 넘어서 당신은 스스로의 위험성마저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해해 그 본진에서 악을 맞설 수 있는 영원한 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혼돈을 직면하고 그것을 생산적인 질서로 바꾸거나 구속적이기만 한 질서의 혼돈을 가져와 그것을 다시 생산적인 질서로 재창조할 영원한 힘의 일부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법칙,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